해피 뉴 이어. 우리 목자님들, 사랑하는 목자님들, 또 우리 청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신년 1강 말씀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시편 1편이고요.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힘있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4년 신년 1강 말씀으로 시편 1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네. 이 소망처럼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그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복은 원어를 참고하여 보면 행복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행불행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이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앞에 보면 제1권 이렇게 나오죠.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또한 낯섭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셨으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시편을 종종 구약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먼저 알아야 될 3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은 교훈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데요. 여기서 율법은 이 토라로서 토라의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묵상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가 다 교훈을 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편은 교훈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둘째, 시편은 시라는 것입니다. 시로 읽히거나 노래로 불려지도록 지어졌습니다. 시와 노래는 정서를 일깨우고 감동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단지 교훈으로만 읽는다면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노래이자 시이기 때문에 놀랍도록 다양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원래 의도대로 읽고 노래한다면 그 시어들에 의해서 우리 정서와 생각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편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쓰임을 받았고 쓰여졌고 구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시편 110편
이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했다고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사람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편을 읽고 노래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게 될 것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말씀입니다. 2024년을 여는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빚으셔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복 있는 이 말은 아슈레로 행복하여라, be happy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1편을 행복 기원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복 있는 사람의 대적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충고나 모임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선다, 이 말은 계속하여 서 있다 그런 뜻인데요. 죄인들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욕을 따라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 방식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모임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말하면서 첫 번째로 앞세우는 것이 본받지 않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편 말씀을 볼 때 이거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차라리 2절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앞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서 빚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만약 세상에 관심을 두면 세상의 방식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며 스스로 원해서 죄인의 길에 선 것이며 스스로 원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방식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묵상한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의 방식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란 말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의 눈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에 주목하였고 소돔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는 소돔 방향을 택하였고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살았습니다. He lives near Sodom, near Sodom이라고 나오죠. 그러다가 점점 더 소돔 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돔을 심판하러 온 천사를 만납니다. 롯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롯과 같이 살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의인으로 대변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나옵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나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늘 소수이지만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수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안전하고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심리에 휩싸여서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쫓아가다가 참된 인생의 가치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다수의 대중과 동떨어진 길이라서 때로는 자신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5절은 오직은 1절과 강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세상 즐거움에 맞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영원한 즐거움에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그것들을 오래 바라봄으로써 일깨워지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영원한 즐거움도 우리가 마음을 주야로 성경에 둠으로써 일깨워집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무나 복종이 아닌 즐거움과 묵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주야를 묵상하면 기쁨이 일깨워집니다. 시편을 쓴 목적이 이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해외여행 인증샷을 SNS에 올리거나 좋은 차, 좋은 집을 소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의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의무나 억지가 아닌 즐거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나면 즐거운 친구는 금방 헤어지고도 또 생각이 나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겁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는 낮과 밤인데 특정한 시간이 아닌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또 일생 동안을 말합니다. 묵상한다. 이 말은 동물이 으르렁거린다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는다, 깊이 생각한다입니다. 인터넷 기사 읽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여러 번 읽어 암송하며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묵상은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로 알려진 렉시오 디비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것을 소개했는데요. 묵상은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의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어 먹고 깊이 소화하여 나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삶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이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생명수에 닿고 그리스도인의 잎사귀는 가뭄에도 싱싱한 초록빛을 뿜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황폐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빨아들이는 것은 기계적으로 혹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묵상을 통해, 즉 성경 말씀에 집중함으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영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이 기쁨으로부터 온갖 변화된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충만하게 받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4절과 5절은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악인은 행복한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 키질을 합니다. 이때 겨는 알맹이가 없어서 바람에 날립니다. 농부는 알곡은 거두지만 겨는 버립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악인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유익이 되거나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의 끝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끝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견디다, 이 말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옛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사면을 받아야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에서 사면받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을 채우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것은 예배 공동체를 뜻합니다. 의인들은 현재와 미래에 의인들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런 예배 공동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온 길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그들에게 칭찬과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알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주관적인 관계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망하리로다. 망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없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의 시는 복 있는 의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로 끝납니다. 복 있는 애는 히브리 첫 글자인 알렙이 쓰여졌고요. 망하리로다, 여기에는 히브리 마지막 글자인 이 타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도록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최종 열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삶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앞에 살펴보았던 요셉과 여호수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시편의 이상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언제 어디서나 묵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1:1 성경 공부하시다가 제자들이 떡을 구해와 잡수시기를 정하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 의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진정한 행복이 세상 풍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종로 2부는 365일 일용할 양식 먹기를 했습니다. 현재 다해 일용할 양식 한 번도 안 빼먹고 365일 먹으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재 10사람이 빼먹지 않고 먹었습니다. 다 먹지는 못했지만 진보를 이루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365일 일용할 양식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2024년 종로 2부 방향은 말씀 묵상을 통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통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 되는 것이다. 구호라고 그럴까 명칭을 잡아봤습니다. 롤라드가 되자. 롤라드가 되자. 롤라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롤라드란 말은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하였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등 급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 일어난 운동이 롤라드 운동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영어 성경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소지하거나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화형을 처하거나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롤라드들은 성경 66권을 각자 한 권씩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종교 경찰인 감찰사제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한 권씩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 적게 하고 이렇게 퍼뜨리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증거가 없죠. 이처럼 롤라드들은 이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워킹 바이블, 더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혹시 전에 이거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연극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연극 많이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해 성경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며 워킹 바이블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디모데후서 롤라드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암송하고 디모데후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는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롤라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롤라드, 에베소서 롤라드, 로마서 12장 롤라드, 좀 많이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마가복음 롤라드 하셔도 됩니다. 또는 69절 롤라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오늘 배운 시편 1편 롤라드가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말씀을 부지런히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즐거움 속에서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종로 2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저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